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주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지난날의 더러움과 악한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21년 한 해 가운데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 성령의 열매들과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어 올 한 해 주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올 한 해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향해.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아멘. 주님
예, 2021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 새해부터는 뭐 다른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좋을 텐데 아직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관한 장이에요.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은사에도 우열이 있다. 우등한 것이 있고 열등한 것이 있다. 뭐 그런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13장에서는 은사를 뭘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붙인 이름입니다만은 13장에 나온 사랑의 속성, 본질, 그것을 15가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15계명,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사랑의 15계명이라고 해서 쭉 설명해 놓고 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 보고 15가지를 암송도 하고 실천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또 한 세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 한 세트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한 세트고, 그 다음에 덮어주고 믿어주고 소망해주고 견뎌준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앞으로 제일 처음에가 뭐였죠? 오래 참고,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마지막에 모든 걸 덮어주는, 견디는 것이니까 참는 거죠. 그렇게 해서 15가지라고요. 이것을 사랑의 15계명이라고 내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니까 사랑이라는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주 심오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하는 이런 사랑을 하나 실천하는 게 여러분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훨씬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은사도 행해야 되는 것이다. 사랑 없이 행사한 은사는 그는 뭐 가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봤는데, 사랑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걸 몇 장에서 다뤘다고요? 13장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4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14장. 다시 12장에 이어서 14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14장에서 특히 뭘 다루냐면은 은사의 우열. 어떤 은사가 우등하고 어떤 은사가 열등하냐 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특별히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은 방언의 은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언의 은사. 예언 은사가 어떤 것이 더 우등하냐. 그러면서 뭘 간절히 열망하라고 그랬냐면은 예언하는 것을 열망하라. 예언이 더 우등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14장에서는 은사의 우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잖아요. 뭐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귀한 겁니다, 사실은. 다 귀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이렇게 올려 허물어버린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올려 세우는데 더욱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열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은사가 더욱 공공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공공이 뭘까요? 교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우열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은사를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해볼까요? 섬기라고요. 주어진 선물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다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를 뭐 자랑한다든지,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한다든지, 또는 공익 반대가 뭐죠? 사익이죠, 사익.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란 말이에요. 사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 사람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방 이거 분별돼요. 금방 분별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를 추구하는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기 신앙의 만족, 내 만족이 내 만족. 내 만족, 내 기쁨, 나의 기쁨, 이거 사익이잖아, 사익. 내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은사 받은 것을,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을 어떻게 과시하냐면은 내가 더 많은 은총을 입었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어. 내가 더 영적이야. 이렇게. 내가 더 영적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른 데 갈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방언의 은사 참 신기했어요. 와,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은사는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방언을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는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야 되죠.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방언하는 게 너무나 막 신기해가지고 처음 은사 받았을 때는 어디서 방언을 한지 아십니까? 아무 때나 했지 뭐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막 했어. 지금 생각하면 엄청 부끄럽죠. 엄청 부끄럽죠. 마치 내가 막 방언하면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너희들 못하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야. 지성 없는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지성 없는 신비주의. 뭐 그걸 했다니까요. 되게 창피하죠. 부끄럽고. 지금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추구, 과시형으로 은사를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개인이 관리하고, 조정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은사라는 것이 절대 주권자인 성령의 은혜가 뭐죠? 선물.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아요. 주위에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인들도 은사 자랑했죠? 특별히 뭘 자랑했을까요? 방언하는 것을 되게 자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꾸짖잖아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지 않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분께서 주셨으면, 우리가 무료로 주셨으면 어찌하여 네가 받은 것, 네가 연구해서 얻은 것처럼 그게 안 받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뭐 그런 뜻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뭘 자랑했냐면은 방언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미 구원의 완성을 받은 자들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언어를 받은 거야 하면서 방언을 어떻게 했어요? 무질서하게 했습니다. 자, 방언을 무질서하게 한다는 게 뭐니까 교회에 다녀와서 막 하는 거예요. 통변이 없습니다, 지금. 뭐 샬라샬라 하는데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자기 자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혼란만 가져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도 이제 방언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사실은요. 성령 받은 유일한 표지가 방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
성령 받은 표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하지 않으면 너 성령 못 받은가? 이거는 바른 말은 아니다. 비성경적이다. 근데 또 반대로 있어, 반대. 방언은 이제 그쳤다. 이제 필요 없다. 방언 응사 없다.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또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방언의 음사는 없어졌다. 이제 그런 말 없어요. 예, 방언의 음사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방언의 음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도 없이 방언을 통변해 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방언을 막 하게 되면은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자기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야 됩니다. 예. 자, 이에 비해서 예언하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했거든요.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교회에게 말합니다. 공공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예언은 뭐냐면은 교회를 올려 세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방언과 예언의 우열, 어떤 것이 우등하고 어떤 게 열등한가, 우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기준이 공공성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은사가 더욱더 유용하느냐, 유용하게 쓰임 받았느냐, 그걸 따진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은사의 우월을 말하면서, 우열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을 추구하라. 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 사랑은 뭐 은사로 주어진다며요. 열매로 주어진다며요. 뭐 주어지는 것이면 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까 15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령한 은사들을 열심히 구하라 그랬거든요. 은사들도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한다는 게 뭐죠? 갈망한다는 겁니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며요. 은사는. 그러면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런 태도는 비성경적이죠.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측에서는 갈망해야 된답니다. 갈망해야 되고, 그렇게 여기는 뭐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하고, 지금 비교의 대상이 되는 방언도 여기에 다 속하는 겁니다. 예, 방언. 저도 방언을 굉장히 열망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순복음교회를 나갔습니다. 예, 잘 알아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를 나가고, 이제 거기는 이제 구역을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잖아요. 예. 저희 구역장이 거의 70세가 되신 할아버지셨어요. 제가 제일 젊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30대니까. 젊은 사람이 거기 들어오니까 그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신방을 가고 그러는데 꼭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젊은 사람이 열심히 자기 따라와주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꼭 신방 갈 때나 어디 중요한 하여튼 구역 모임 갈 때는 저를 받지 않고 데려갔어요. 네, 그분은 꼭 가서 그 병자를 방문해가지고 꼭 병자를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으로 막 샤나샤나 하는 거예요.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저는 방금 그때 못했을 텐데. 그걸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참 멋있게 기도한다. 기도 참 멋있게 한다. 저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 3년 정도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나? 저는 그때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열심히 다녀야지. 나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서. 그래서 난 저거 꼭 할 거야. 방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고요. 갈망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받은 적도 없지만 갈망했다 이 말입니다. 나 꼭 할 거야, 꼭 할 거야. 저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꼭 할 거야, 꼭 할 거야. 그래 받았어요, 제가요, 은사를. 예, 갈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요.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세 번째, 특별히, 특히, 뭘 하기를?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자, 왜 예언하기를 특별히 열망하고 있을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가장 공익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익, 교회를 위해서 유용하단 말입니다. 3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4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통역이 없으면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더 훌륭합니다. 이랬어요, 성경에. 더 훌륭하다. 자, 예언이 뭘까요? 예언이 더 훌륭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방언하는 사람 반은 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공익적이죠. 통변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 혼자 한다면은 그거는 공익에 기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은 거의 예언은 공익이 정확하게 하기만 하다면. 자, 예언이 뭘까? 예언이요. 예언이 참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그 선자가 예언자거든요. 선자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 아가보가 예언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 받은 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받은 거야. 예언. 큰 기근이 있을 거야. 그걸 외쳤단 말이에요.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주시고 그가 예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입니다. 예언. 자,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넓어요. 포괄적인 어떤 teaching,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포괄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 권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권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모든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죠. 모든 가르침 또는 지혜로운 판단, 이게 옳습니다, 저게 그릅니다, 이렇게 사세요. 판단도 뭐예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 교회가 직면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저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예언입니다. 예언.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거 가르치잖아요, 맨. 그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세요, 8가지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예? 그거 제가 가르치면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공자한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주신 영감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예언. 자,
특별히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강해,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강해를 예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그리스도의 사건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요. 예, 강해죠, 강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그 다음에 교훈하고 어떤 다음에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방향 제시를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일체의 일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또 다른 말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모든 성경적 설교는 성경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설교 말고요. 성경적 설교는 뭐라고요? 예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예언이란 성령으로부터 오는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것도 예언이지만 오늘날에는 더욱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첫 번째 잘 해석하고 잘 해석해야 됩니다. 대가복음 되면 안 돼요. 잘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잘 해석하고 지혜롭게 지식을 더하여 잘 해석하고 두 번째는 뭐냐? 정확하게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고 어떨 때는 위로도 하고 어떨 때는 격려하고 어떨 때는 돌아서게 하고 꾸짖어서 돌아서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반드시 똑바로 세워지도록 똑바로 세우도록 하는 모든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예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예언하려고 열망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예언을 열망하라. 여러분에게 특히 예언하기를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그랬거든. 지금 오늘 본문이 특별히 예언하려고 열망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이거 뭐 나 예언자 되라는 이야기가 뭐야.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적용해요, 제가 지금. 앞에 부분 해석했잖아요, 지금. 해석.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라는 첫 번째는 성령으로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아가보처럼. 그거 다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가짜들이 많아서 그렇지. 가짜들이 많아서 진짜 있다고요.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 자기 생각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9%는 가짜. 99%라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예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그래서 이냐쇼 같은 분들은 영적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대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 자, 이분은 한 3단계를 거치는데요. 처음에는 제일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직접 계시. 직접 계시. 그거는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서 이리 와라. 그러는 거. 그럼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저리 오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계시죠? 근데 그렇게만 되냐고요. 모든 일이 그렇게만 되냐고요. 그렇게 예언으로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안 준 게 훨씬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속의 어떤 움직임, 무브먼트,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라. 어디 쪽으로 떨리는 것인지 그걸 살펴봐라. 그렇게 해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도 안 오고, 직접 계시도 안 오지, 마음의 움직임도 다 분별이 안 되지.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성을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이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자, 이걸 하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점인지,
그리고 무엇이 단점인지를 쭉 분별해서 어디로 마음이 착 저울 추가 기우는지를 봐라. 뭐 그런 겁니다. 오늘 이걸 배우는 건 아니니까. 여튼 성령으로 직접 온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일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있다는 거거든요. 있는 겁니다. 그거 사모하라. 사모.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 그게 뭐죠?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하라고 했잖아요. 지금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열망하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열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눈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에 눈을 떼야 되고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내가 신학이 필요한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거? 하라고 그런다, 너.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 다 목사 만들려고 하나, 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내가 뭐 목사 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열망하는 것이니까요. 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저 지방에서. 남자애.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캐나다 어디야? 에드몬턴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조금 몇 달 놀다 왔는데, 그 친척이 자기한테, 꼭 주명수 목사님한테 꼭 전화해보라고. 그랬대요.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검사였어요. 검사하고 지금은 변호사를 한다. 그리고 뭐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신학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뭐야? 뭐더라? 뭐라? 방송통신 이렇게 통신 강좌로 인가가 있겠어요. 근데 대답이 뭐라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학 공부하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목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실력을 구비할 건데 그 인가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온라인을 하더라도 정식에 인가받은 신학교로 그냥 하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도 잘 배워야 돼요. 맨날 농땡이 치는 사람 뒤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숙제도 안 하고 숙제 베끼고 시험도 베끼고 하고 컨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식으로 잘 하셔야 돼요. 지적인 능력이 안 돼서 그 정도 그건 할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게 은사를 사모하는 거지 예언하기를 열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적용이라니까요. 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다 가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평신도가 그렇게 유식하면 안 된다. 평신도가 유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계세요? 내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내 설교만 잘 들으면 되고 내 설교만 붙들면 된다. 그 평신도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려고 그러냐. 알면 안 된다. 판지성주의 아닌가? 그런 거 조장하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도 좀 알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열망을 하고 그러잖아요. 열망을 하고. 평신도들도 기회가 되면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 시간 보내십니까? 세월이 금방 가버리는데. 능력이 되면 헬라어 히브리어도 배워야죠. 요즘 얼마나 둘이 좋은데. 성경 해석에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성경 해석에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성이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지식은 진짜 전문가들인 거라. 무슨 박사. 성경을 본 적이 없어, 성경을. 다른 것은 아주 전문가들인데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판단을 하는 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런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셔야 됩니다. 무엇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다 성경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확하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라도 내가 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자기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다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또 하나님께서 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겠죠. 그렇게 하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땐 그런 거고요. 자, 열망하라는 것은 목사들한테만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14장 1장이 목사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전체예요, 지금. 평신도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열망하라.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세 번째. 예언하기를 열망하라는 의미는 직접 예언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도 있죠. 그렇게 주시면 돼야죠. 왜 주시면? 지금 설교자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도 되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 예언을 잘 경청하는 사람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예언을 직접 하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은 열망하라는 것은 그 예언을 열망하야 되는 것이니까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설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건 경험에서 저는 나온 겁니다. 사실은요. 저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처음 달 때 굉장히 믿어지고 그런 때 아니고 처음 발을 딱 들여놓은 거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교회가 항상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 어떤 그 별명이 따라다녔냐면은, 우리 주명수 씨는 설교를 참 잘 듣는 사람. 이런 별명이 저한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처음 교회 나갈 때부터.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비판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듣는단 말입니다. 경청해요.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버릇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설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듣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졌죠, 사실은. 근데 가끔 나는 설교 안 하고 할 때는 굉장히 경청해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누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자를 아주 똑바로 쳐다봅니다. 가장 앞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전문가가 설교하든 비전문가가 설교 상관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던 저보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가 일단 설교를 한다면은 저는 아주 경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인지 모르신 모양인데, 그렇게 설교를 들으려고 경청을 하는데 여러분, 설교자 안 세우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설교 듣는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 자, 그러면 설교 다 이렇게 은혜 받냐고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들으니까. 좀 간단합니다. 저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참 잘해. 그 은혜 받죠? 아멘, 아멘,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모든 분이 다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못해요. 설교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나 혹은 설교는 조금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잘하도록 기도해 주면서 설교 듣습니다. 잘하도록 기도해 주면서 저는 설교를 경청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너무나 못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언자인데 예언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을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너무나 못한 사람이 할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내 기도가 좀 달라지겠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 아까 그때는 하나님 저번 설교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건 그렇고 너무나 못한 사람이 너무나 못한 사람이 엉터리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좀 달라요. 이번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듣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저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실까요?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잘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조금 못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요. 아주 엉터리 같은 저걸 하는데도 그때도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저 설교 들으면서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나도 아프다. 다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제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는 하나님 앞에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건 조금 잘하건 완전히 개판이건 상관없어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이게 열망하는 거예요. 예, 예언을 열망하는 겁니다. 3가지 가르쳐드렸습니다. 딱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돌아왔습니다. 2021년. 여러분 모두가 다 단 한 가지라도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병을 고치는 은사, 무슨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그런 은사를 받았더라도 공익이 아니고 사익을 위해서 쓰는 은사라면 그는 열등한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사소한 은사를 받았어. 사소한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은사가 어디에 쓰여요? 공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세워져. 근데 그렇게 사용된다면 아무 보잘것없는 은사를 할지라도 그 은사는 어떻게 해요? 우등한 은사. 새해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사를 다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성령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열망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떤 은사든지 공공의 이익,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는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를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더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인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반부일지 6월 이전일지 후반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올해는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이 방송으로만 하니까요. 조금 지쳤습니다. 지치고 이번 주는 진짜 설교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넘기고 또 내일 해볼까? 준비할까? 또 하루 넘기고 그러다가 그러나 이제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사익이 아니라 이게 공익을 위한 것이나 겨우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1년 정도 하니까 저도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속히 이렇게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좀 응원하시고 예를 들어서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그리고 영성 훈련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아픈 바람에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저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제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도 스탠바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밝은 공동체가 올바로 곧게 세워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성경대로 받은 은사를 공익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